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외조부가 되는 솔로몬 스타더드라고 하는 목사는 목회자, 설교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달변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의 양심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 중에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회는 오직 설교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의무가 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99%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 투자하여야 할 곳은 설교이다. 오직 설교라고 하는 신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일리가 있는 조언이었다고 늘 생각을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종종 느끼는 바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목사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소금과 빛으로 짠맛을 더해가고 더욱 밝은 복음의 빛이 바라는 삶으로 성화되도록 격려하는 이런 목회가는 설교보다,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몇십 년 목회하는 중에 동료들 중에 설교 잘 못해서 목회 실패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 잘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삶 때문에 목회를 접어두어야 할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꼭 무슨 큰 사고를 쳐서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그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하고 거기 내려와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또는 설교 못지않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삶 속에서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지신 모든 것으로 나 잘 되라고 오직 섬기시고 삶 속에서 그 사시는 이유는 생명의 목적은 내가 생명을 누리라고 자신의 생명의 목적은 죽기까지 내가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맨날 명설교를 듣는 교회의 교인들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일의 말씀 주제는 말로 우리가 복음의 대사의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의 붙잡히신 후에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즉 이미 믿는 우리, 이미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핍박하는 세대에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변호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의 질문을 상징하는 빌라도의 질문, 이 세상이 알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사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상을 다 가져도 뭔가 빈 곳이 있는, 진정한 평화는 모르는, 진정한 인생의 참 보람된 목적의식이 없는 이유들 때문에 근심과 의문 속에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다 트라이 해보고도 아직도 평화와 만족은 몰라서 묻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외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천국인의 삶에 대해서 천국을 확장하며 세상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지만 믿음 따로 사는 모습 따로, 설교 따로 사는 모습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 많건 적건 크건 작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돼야 하지 거기에 그냥 슬그머니 흡수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목회의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몇 시간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하여서 다시 강조하시며 가르치시며 부탁하시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씩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 한 가지씩 하나님 부탁하시는 종목들을 깨닫고 마음의 삶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충의와 헌신의 다짐이 있으면 이게 나에게 능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세상 다 가진 자가 부럽지 않은 풍성함의 능력입니다. 세상 다 가진 자가 없는 평화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과 생명력을 소유하는 삶,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삶, 이런 능력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의 괴로움의 단순한 표현이었을까?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 하신 거, 그게 다를까? 바로 이 시점에서 거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They know not what they do 그랬습니다. 저희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같이 매달린 도둑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은 시커먼 밤에 시커매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도 중에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하는 기도는 잠깐 있었고, 긴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목이 말라서 그러셨을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외침,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로 하신 말씀이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텐데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사람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하루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I'm thirsty.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예수님은 손으로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었고, 또 대륙을 나누는 강을 지으시고, 또 나누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이 마르시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샘을 주셔서 목마른 이스라엘을 마시게 한 분인데 목이 마르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의 삶 가운데에 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서 나름대로 주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숙소에 아주 조그마한 방인데 아무 퍼니처도 없고 벽에 십자가는 하나 붙여놨습니다. 근데 십자가 왼쪽 오른쪽으로 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우편에는 다 이루었다. 이게 두 가지를 it is finished,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그 방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종종 왜 저렇게 적어놓으셨습니까? 물어본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귀한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내 방을 매일 아침 나설 때마다 그 왼쪽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는 오른쪽에 있는 it is finished 하는 것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I am thirsty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목마름을, 나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채워주시고 항상 풍성하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목이 말라서 목을 축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루 종일 목을 축여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집을 돌아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주 참 satisfy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내가 봤습니다. 참 아주 명주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세상의 마음과 슬픔과 외로움도 보시고 아시고 세상의 사랑의 결핍을 보시고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희생을 면케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대신하는 신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순절 묵상 자꾸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그리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인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신음, 그 희생, 그 사랑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로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깨닫기 바라시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을 때 하나님께 내 목을 좀, 이 갈증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한 그런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호소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라, 너희가 꼭 나를 도와야 한다 하는 애원하시는 음성으로 저는 받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애원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발이 돼 주어라 부탁하십니다. 나의 손과 품이 되어라, 나의 입술이 돼 주어라, 세상의 목마름을 축여주는 삶이 돼 주어라. 참 제자관을, 참 교회관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긴 막대기에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치 이제는 됐다. It is finished.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희망하면서 이 사순절 계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신음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불쌍하고 굶주린 자의 신음을 대신하는 신음입니다. 육신으로 연약하고 영적 마음적으로 매일 고통과 목마름이 있는 심령들을 대신하는 신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서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애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빌려주셨는데 금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100년을 살다 보니 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1년 반 전인 97세에 쓰신 책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정을 비롯한 인간관계,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 얘기들, 스승과 제자 관계 얘기들, 신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인생 마감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글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것을 남기고 가야 할까 등등 노년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며 보람되기도 하고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글을 쭉 적어 가시는데 흥분할 정도로 노년기에 대한 설레임과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참 좋은 책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 설교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책 중에 그 같은 주제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었는데 군의 큰 범죄로 인해서 사형수가 된 한 중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늘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분노를 안고 살다가 하루는 횟가닥 해가지고서는 수류탄으로 한 극장 앞에 던져서 여러 사람이 사망케 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형수가 됐는데 죽기 얼마 전에 군목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군목이 이 중사가 이런 범죄인이 된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본인도 물론 범죄인이지만 본인 못지않게 그를 키운 사회, 오늘 세대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며칠 후에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사형수에게, 그 중사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사과. 이 사회, 너를 둘러싼, 너를 키워낸 이 커뮤니티의 잘못을 내가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에게 과거에도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너를 용서하며 앞으로도 또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 분에게로 가자 말을 했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를 그 분께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나 죽으면
내 장기, 내 몸 전부라도 누구에게 좀 기증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 죽는 가운데라도 베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목이 알아보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찾아와서 말을 해주는데, 당신의 장기는 총살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단 눈은 원하는 환자에게 이양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사형 집행되는 아침에 거기 대기하고 있는 군의관에게 이 중사가 손을 꼭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군의관님,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고 마음의 눈도 뜨게 돼서 제가 못하고 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 대신 많은 이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말하고는 그 표정, 군목이 가르쳐준 찬송가 하나를 크게 밝은 얼굴로 부르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군의관을 책의 저자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랑이 사랑을 줌이 구원의 확신에 다다르는 중요한 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지만 이후에도 내가 아직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이구나, 사랑.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의 다른 부분에는 인간다운 궁극적 목표를 지니고 산 슈바이처 예를 들면서 인생의 근본 가치는 이웃의 생명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음을 거부하고 그대로 남으려 한다면 말라서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다운 인생이란 더 많은 생명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많지만 물론 참 표본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위대했던 분들은 예술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정치인, 사업가도 아니고 남이 져야 할 사랑의 짐을 대신 진 사람들,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고뇌의 짐을 대신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위대한 역사의 장을 이룬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하지만 사랑의 봉사, 내가 많이 없어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마음은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들을 적으면서 김영석 교수는 나는 나의 인생의 마무리 짓는 시점에 서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이다. 내 인생의 말년에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구나, 이보다 더 내게 희망이 될 일은 없구나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책의 끝을 맺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90년 이상 걸렸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나는 살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교단에 설 수 있다면 정성껏 제자들을 위하고 사랑해주고 싶구나. 후배 교수님들, 저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것이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인생을 행복과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고진하 목사라고 하는 분의 짧은 글입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한 산문에서 영적으로 무르익은 한 선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본의 한 선사는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깊은 감화를 받아 이를 일본어로 번역 출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가 도덕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까지는 꼬박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 그 무렵 나라에 무서운 역병이 창궐했다. 선사는 애써 모은 돈을 역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다시 10년 세월이 흐른 후 책을 인쇄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도처에 생겨났다. 선사는 집 잃은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애써 모은 돈을 모두 기부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0년 동안 돈을 모아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고 드디어 일본인들은 도덕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코엘료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선사는 도덕경을 3번 번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2권은 보이지 않는 책이고 1권은 보이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의 서가에는 보이는 책 말고 보이지 않는 책이 몇 권이나 꽂혀 있는가? 보이는 책이 아무리 귀해도 보이는 책은 보이지 않는 책, 즉 타인에 대한 자비로 이루어진 책들이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사회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길거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 식구 중에 어린아이 중에 거기에 참 필요성이 참 슬픔과 외로움이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여러분과 나에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세대에도 너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와 같이 많은 목마른 자를 만족스럽게 목 죽여주는 메마른 땅과 같이 거칠고 비관에 파묻혀 있는 인생들 위해 내가 사랑과 은혜의 샘물이 되어주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같이 해보자 하는 십자가에서 나리시는 그 고난에 조금 참여하여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께서 채우시는 참 보람과 기쁨을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 생명 주심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 성숙하고 오늘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한 더욱 생명을 전하는 삶을 우리 다짐합니다. 내 삶으로도 종종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